오늘 말씀은 나훔 2장입니다.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상대국을 정복하려 할 때 저항했던 민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복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짐승처럼 인간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싸워서 저항하려 했을 것이고, 아니면 비굴하지만 굴복하여 좀 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500년 동안 강력한 제국의 힘을 자랑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복당했던 민족이 다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그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눈물과 피를 쏟았던 아수르가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수르는 자신들을 파괴하기 위해 올라오는 대적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국을 정복하려 했을 때는 휘파람을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노래도 웃음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참하게 정복했던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정복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적들이 올 수 있는 길은 다 저항군을 세웠을 것이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자국을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운명은 바벨론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합니다.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곳곳에서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의 소리가 귀막을 찢어버릴 것 같습니다. 땅은 흔들리면서 탱크와 군용 트럭들이 요란하게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타오르는 불꽃으로 인해 공기는 더 이상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하늘은 석양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헤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돌봐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게 전쟁의 모습이요, 정복당하는 민족의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한때 상대국을 향해 이런 짓을 행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그런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제국주의를 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한 자락의 후회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장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자들이 세상의 제국주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심판을 당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 갖고 싶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세상처럼 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로마가,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가 망했듯이 말입니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한강의 기적을 비롯하여 세계 4대 문명의 발달도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황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리고 인더스 강이죠. 예나 지금이나 큰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는 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제국의 깃털을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로부터 물들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부유했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축적했던 부귀 영화는 대적들의 좋은 노략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달렸지만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비참하게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절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한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니느웨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려면, 귀한 것을 사려면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니느웨엔 항상 사람들이 붐볐을 것이고 사람 사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화무 11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 옛날이여 모두가 일장춘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한때 사자, 곧 젊은 숫사자와 같았습니다. 감히 젊은 숫사자 앞에 누가 덤비겠습니까? 으르릉 거리지 않더라도 그 걷는 위용만 보고도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아수르인데 이제는 그 사자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말입니다. 아수르가 잘 나갈 때는 탈취한 것들이 차고 넘쳐서 굴과 구멍에 채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한두 나라를 정복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을 창고에 채울 수 있는데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으니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차고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수르였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영리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이 지켜야 할 창조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마음껏 남용하고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악한 길로 세상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믿는 자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경고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서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